오늘은 미가서 4장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왕국을 세우시는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왕국 수립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우선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자,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는 또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난과 환난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그것이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질 것이요 백성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그리하여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들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가시니 그들은 또한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중에서 아마 이 1절서부터 3절 사이의 그 내용은 아마 이사야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구나 할 것을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이라.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민족들이 밀려드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모이고 하여간 이런저런 게 있지만 그래도 제일 아주 공식적이고 아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9월 달에 보통 열리는 유엔 총회죠. 그래서 거기에 200개 이상 가까운 국가의 소위 말하면 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민족들이 지금은 뉴욕에 몰려든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겠죠. 3절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복음서에서 가르치시던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글쎄요,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유엔에서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유엔 결의안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유엔 결의안이 제재를 내렸다 이러면 이제 그걸 일단 형식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결정들은 지금 현재 유엔 본부에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정하실 것이고, 자 4절,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라. 성경에 보면 순서가 좀 어찌 이상한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연대기순이 바뀔 때가 참 있어요. 그런 것 우리가 그냥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읽다 보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읽어보니까 이거 뭐야, 천년왕국 예수님의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언급됐는데 그 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다음에 일어날 천년 왕국이 1, 2절에 먼저 기록이 되고 뒤에 일어날 것들이 나중에 기록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창세기 1장은 또 이제 조금 다른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는데 2장에 가서 다시 또 디테일하게 또 창조 얘기가 또 다시 나올 때가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떨 때는 미리 이루어질 일을 앞부분에 요약해서 설명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다시 또 보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시편 45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랑으로서 어린 양 혼인식을 다 마치고 나서 늠름하신 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러면 혼인식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지상의 왕으로 내려오실 참인데 8절서부터 혼인식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출생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형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펫, 셈, 함도 처음에는 셈이 맨 앞에 나와요. 그럼 셈이 제일 형 같아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 셈은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 같은 데서는 그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거꾸로 해가지고 야펫이 셈의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자연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전제하에 잘못 읽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사실은 미리 다 앞에 설명해 놓고 그 중에 다 끝난 얘기 같은데 앞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이런 기록 기법이, 성경 기록 기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순서가 얼핏 보면 뒤바뀐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심판이 먼저 있었죠. 시간적으로 보자면 4절,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지난번 요엘서에서는 거꾸로 됐죠. 반대로 그 보습을 두들겨서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낫을 두들겨서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환란 때 그 대규모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평화 시대는 이걸 뒤바꾸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왕국은 태평성대죠. 왜? 예수님의 타이틀이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표현이 그런데요, 독재죠. 철권 통치. 예수님이 최고로 강하신 의로우신 분이 철권 통치를 하는데 누가 반역을 하면 누가 얼쩡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여기서 전쟁 연습하듯이 소위 말하는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에 갈 사람들이 없죠. 전쟁이 없는데 사관학교 가면 뭐예요? 사관학교 자체도 없어져 버릴 테니까.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이것, 세상에 있는 인간이 꿈꾸는 옛날 그 히랍 사람들이 꿈꾸던 아틀란티스라든가 또 로마인들이 꿈꾸던 아르카디아라든가 동양 사람들이 꿈꾸던 무릉도원이라든가 또 중세의 크리스찬들이 또 중세 사람들이 기다렸던 유토피아.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정말 인간이 너무나 인간을 서로 인간답게 대하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가 강물로 흐르는 그러한 정말 이상향,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향이라고 그러죠. 그 이상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거를 인간들 힘으로 꿈꾸고 뭐 어떻게 해도 정말 요원한 얘기죠. 지금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그게 될성 부를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순서는 먼저 와서 아마겟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의 날은 원수를 갚는 날이요, 그 다음에 전쟁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야 모든 게 다 반역의 요소들이 다 없어져야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로서 이제 태평성대를 1000년 동안 이루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 1절과 5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왕국에서 제일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겠지만 그 언젠가 이 도시는 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화평의 때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그분의 길들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전부 성경에 보니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에다 배치했느냐. 우리 지금 보면은 5대양 6대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륙이 6개가 있고 5대양이 바다는 5개가 있는데 그 6대륙을 북미, 남미 뭐 이렇게 그 구분해서 나누어서 쪼개면은 12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의 한 대륙씩 모든 나라들을 구분해서 배치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기억이 또 틀리면 시간이 가고. 하여간 신명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이 땅의 모든 대륙과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몇 절이냐? 신명기 32장 8절이네요. 그래도 치매 예방약을 먹었더니 기억이 되살아나는. 효과가 너무 좋은데요. 예,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아시죠? 저기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에서 다 나눠서 흩어지게 하셨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이는 주의 몫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서 그 배치해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6절서부터 8절까지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절뚝거리는 그녀를 결집시키겠으며 내가 고난을 주었던 그녀를 내쫓겼던 그녀를 내가 모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부터 모으셨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으신 후에 얼마 후에 소위 말하는 이 타이터스 또는 티토라고도 부르는 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점령하고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흐트러졌는데 주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많이 갔어요. 물론 중국으로도 갔어요. 근데 지중해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갔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집단 민족 조그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합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다 쫓겼던 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다시 이제 모아드리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절뚝거리던 그녀를 남은 자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타락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늘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정절을 지켰던 그러한 자들을 숨겨놓으셨는데 그게 남은 자들이죠. 멀리 떨어진 데로 쫓겨났던 그녀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노라. 그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까. 그리하여 주가 이후부터 영원토록 시온 산 속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그런즉 오 너 양떼의 망대요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야 그것이 너에게 이르리니 바로 처음의 통치권이라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 양떼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시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부르시겠다고 했고 이들을 끝까지 부양하시는데 그 부양하는 장소가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바위 도시라고 하는 페트라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분의 양떼 남은 자를 모을 것이며 절뚝거리고 고난당했던 자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접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새로 등장하게 될 왕에 대한 언급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너는 너희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초림 때에는 유대인들의 거부와 반역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왕국을 가지러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가신다고 비유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묘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책인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교회 시대의 오늘날 교리로 잘못 적용했다가는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세 부류를 나누셨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마태복음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로 오셨냐. 유대인의 왕, 예언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걸 알려주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중에서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도 하고 교훈으로 삼고 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특히 그 기소선에서도 이걸 가지고 침례를 준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순절 설교가 14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나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너희 유대인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 모두여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을 경청하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나 쭉 가셔서 37절 쭉 설교가 끝나니까 그 설교를 듣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자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안 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를 바울이 했던 설교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뭐라 그랬나 보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너희들 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그 제사장들이 다 뭐 했습니까? 그 예물을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 율법대로.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까? 요거는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총독에게 내어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시적인 복음이죠.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했어요. 자기 길로 막 가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회개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우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그러고 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께서 침례를 주셔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신학교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학교가. 미국에는 교단이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상당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이 시대 교회 시대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를 오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우리 보면은 영광의 왕께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왕 노래를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와 신랑의 관계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관계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 아니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랄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농담 삼아 그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왕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왕자다. 뭐 나는 공주다 하면서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 취지는 알겠어요. 맞아, 우리도 나중에 왕의 자손이고 맞기는 맞는데 그건 사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지 우리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9절에서 11절 10절 어찌하여 지금 너는 크게 부르짖느냐 너의 안에 왕이 없느냐 너의 좋은 자가 사라졌느냐 이는 상고를 치르는 여자같이 격통들이 너를 붙들었기 때문이라. 오 시온에 따라 상고를 치르는 여자처럼 통증을 겪고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라. 이는 지금 이제 내가 그의 도성에서 나갈 것이요 내가 들에서 거할 것이며 내가 바빌론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죠. 거기서 너는 구출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룰 일이시죠. 거기서 주가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역사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 동안에서 정말 그 뭡니까 임신한 여자가 겪는 산고,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고, 그 산고가 환란이고요. 그 산고가 있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아주 이 전무후무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대가 있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후에 구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구출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출이란 단어는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구출하신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바로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구출자로서 예수님께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보시면은요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참 이게 문학적 수사적 표현인데요. 야 너희는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좀 맹숭맹숭하죠. 근데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면 벌써 뭔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수사적인 그 힘이 느껴지죠. 뭐예요? 뭘 무지하지 않으면 되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렴이라. 뭐가 쓸데없이 지혜로운 거냐?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소경이 돼서 자신의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자신의 왕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26절 그런 뒤에 그래 환란이 끝나고 야곱의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어떻게 가능해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보시리라.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 씻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남은 자로서 구출자가 오실 때야 비로소 죄심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산고, 즉 진통하는 여인과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구약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고, 진통하는 여인 나오면은 아, 이거 이스라엘의 환란,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지나면 이제 출생해서 드디어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왕이 오신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얼음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면 교재로 가시면 출생과 같다. 이스라엘 천년왕국은 일종의 우리는 영적 출생이죠. 예, 근데 이들은 뭐 영적 출생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새롭게 왕국이 태어납니다.
잉태한 여인이 출산해야 하는 것처럼 유다도 출산의 고통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잡혀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출산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여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셨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녀를 더럽히자 그리하여 우리 눈으로 시온을 관망하자 하는도다. 마지막 이때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이역 군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모르나니 그들은 그의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도다.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괴롭힐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곡식단들 같이 그가 그들을 모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하라. 이는 내가 너의 뿔을 철로 만들겠으며 너의 말굽들을 노수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는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획득물을 주께 성별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성별시키겠노라. 쳐들어온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구절은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한 국가를 만약에 100개의 국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뭐 훨씬 더 많겠지만 뭐 100개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했다. 그럼 이 나라 하나하나를 다 치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뭐예요? 싹 모아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불태우듯이 국가들을 다 모아서 그렇죠. UN 평화유지군처럼 완전히 하나의 그 대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해서 불태워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 스바냐 3장 8절. 적그리스도의 휘하하에 이제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하나로 모이게 될 텐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스바냐 3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 위에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에 이렇게 지혜롭게 한꺼번에 모두를 모아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오늘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2장 4절 9절 있죠. 전쟁 연습 안 한다고 하는 그 평화를 가져온다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자기들이 목표로 삼아서 거기다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크게.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멸하고자 하던 원수들을 패퇴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곡식을 타작하는 것과 같을 것이며 그 수확물은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도 타작, 마치 그 곡식을 막 내리쳐가지고선 그 알곡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방식. 무슨 말이가 되셨죠? 알곡 그저 뭡니까 도리깨로 뭐 이렇게 내리치잖아요. 타작할 때 그러면은 알곡과 그 겨가 분리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알곡이 되고 그 민족들은 다 겨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것이 반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이루시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은 여기 보시니까 4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모르나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시나리오를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후 변화가 돼서 뭐 지구가 멸망하네, 뭐네, 뭐 어떻게 되네 이런 불안스러운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거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그 심적으로 불안하겠어요? 예, 정신과 의사들이 돈 버는 이유는 뭐 뻔한 거죠. 지금 불안해하고 막 뭔가가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정상적으로 평안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근데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때가 됐구나. 어떻게든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지. 어떡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평강의 왕이 마지막 드디어 오셔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아름다운 태평성대를 제공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세워서 어떻게든지 이 땅을 뭐 지금 뭐 AI를 어떻게 해가지고 테크노피아를 만들어서 막 온 세상을 마치 인류가 아주 막 그 이 엄청난 것을 성취시킬 것처럼 지금 막 우주 계획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울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좀 교리적인 얘기가 오늘은 좀 많았네요. 아무래도 내용이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계획들을 알아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